오늘 말씀의 제목이 상한 갈대 꺼져가는 심지라는 그런 제목입니다. 오늘 20절에 그랬지요.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신다. 사실 이 문구는 제가 어릴 때에 이제 소위 말하는 대예배, 어른들이 지금 이 시간 11시에 드려지는 대예배 중고등부 시절에 참석을 하면 이 문구를 즐겨 사용하는 장로님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대표 기도를 하실 때마다 제 기억으로는 거의 이 문구가 빠지지 않고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그러면서 우리의 연약함을 드러내면서 우리의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셨다. 그 의미로 항상 대표 기도, 그 장로님의 기도 시간에는 이 문구가 빠지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안식일은 사람을 죽이는 날이 아니라 사람을 살리는 날입니다. 바리새인들은 그 날을 엄격하게 지켜내는 것으로 안식일을 지켰지만 그러나 안식의 참된 의미를 알지 못하고 안식일을 지켰던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일의 의미를 정확히 알고 주일을 지켜야 복된 것이지 주일의 참 의미를 모르고 그냥 와서 예배의 자리에 앉았다가 또 시간을 보내고 가는 것은 참 의미가 없는 것이고 그건 어떻게 보면 우리가 충전을 받고 회복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육신이 더 힘든 날이 될 수가 있다는 거죠. 죽어 메마른 영혼을 일으키는 날, 이런 회복의 은혜를 우리가 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바라기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그 영적인 깨달음을 깨닫고 우리가 힘을 얻어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주안의 교회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또 모든 약한 것과 병들을 다 고치셨는데 그러한 사역을 하던 그런 많은 일들 가운데 예수님의 이 사역을 굉장히 거부하고 배척했던 무리들이 있지요. 바리새인들입니다. 사실은 예수님이 그 유대인들 가운데 유대인으로 태어났는데 율법을 먼저 받은 이 바리새인들과 경건한 사람들이 오히려 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거부했습니다. 왜 거부했는가? 그들이 지금까지 조상들로부터 지켜왔던 것들과 다른 말씀과 가르침을 예수님께서 하셨기 때문이죠. 그런데 결과적으로 말하면 이 바리새인들은 그 속 깊은 의미를 깨닫지 못하고 그냥 겉으로만 지켰던 것이지 예수님은 그 진짜 의미를 발견케 하시고 가르쳐 주셨는데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아들이고 그동안에 내가 참 못 깨달았군요 라고 하면서 예수님의 그 참 진리 본뜻을 받아들이고 지켰으면 좋았을 텐데 이제 거기에서 충돌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14절부터 시작을 했지요. 14절에 바리새인들이 어떤 행동까지 하냐면 보시면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을 했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저 예수라는 자가 우리 분명히 유대인인데 왜 저렇게 말씀을 가르칠까? 왜 우리와 다른 생각으로 저렇게 선포할까? 그런데 예수님이 가르치는 곳곳마다 사람들이 막 몰려드는 거예요. 천국 복음을 듣고 뿐만 아니라 병이 치유되니까 수많은 병자들이 그에게 몰리니까 이 바리새인 입장에서는 위협감을 느낄 수밖에 없죠. 그러니 이제 모여서 회의를 하면서 결정을 한 겁니다. 저 예수를 죽여야겠다. 죽여야 우리의 전통과 우리의 가르침이 유지가 되지. 그렇지 않고서는 언제 이게 뒤바뀌어서 지금도 위협적인데 우리가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제거하자. 그렇게 결론을 내린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사실을 알아셨습니다. 이 사실을 알고 어떻게 대처하셨는가 15절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아시고 거기를 떠나가시니 많은 사람이 따르는지라 그들의 병을 다 고치시고 예수님께서 자기를 죽인다는 사실을 알고 피하신 겁니다. 피하셔서 떠나가셨는데 예수님이 가는 곳곳마다 누가 또 따라와요?
사람들이 막 따라다녀요. 왜 사람들이 따라다닐까요? 그곳에는 병 고침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이게 참 중요한 것이자 무서운 것입니다. 누군가 나에게 이제 좀 쉽게 말하면 가는 곳곳마다 돈을 준다. 그러면 그곳에 사람들이 모이죠. 거기에 갔는데 병이 나았어. 그럼 그 병으로 유명해지죠. 제가 이제 경기도 일산 쪽에 사역할 때 신비한 경험을 했습니다. 아침에 이제 9시에 주일학교 예배니까 제가 이제 그 전에 와서 이제 주일학교를 준비하고 있는데 그때 어떤 집사님이 좀 일찍 오셨어요. 일찍 오셨는데 마침 이제 이렇게 구걸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교회마다 다니면서. 그분이 오셨는데 그 집사님이 이제 주일날 그런 분을 처음 만나신 거예요. 평일 때 오는 거는 이제 목사님들이 많이 만나는데 그분한테 그 20년 전에 10,000원을 준 거예요. 그랬는데요. 한 1시간이 지났을까요? 4-5명이 왔어요. 그 소문을 듣고 야, 저기에 갔더니 10,000원 줬다. 그래서 4-5명이 와가지고 자기들도 좀 돈을 달라 그러는 거죠. 야, 그런 소문을 왜 이렇게 빨리 나는지. 그렇구나. 사람들이 필요가 있는 곳에 사람들이 모이는구나. 어떻게 해서든지 소문을 듣고 찾아가는 거죠. 예수님께 가면 모든 병이 낫는다. 소문이 안 났겠습니까? 안식일에도 고치시고 평일에도 고치시고 불치의 병들을 고치는 그런 소문이 나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모였는데 이제 마가복음 3장에 보니까 유대와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요단 동편에 있는 이두메 지역, 즉 이방인 지역에 있는 사람들도 오고 또 지중해 근처에 있는 시돈과 두로에 있는 그러한 사람들도 예수의 소문을 듣고 예수님을 찾아온 겁니다. 그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였겠습니까? 그런데요, 예수님께서 그 모인 사람들의 병을 다 고치시고 한 사람도 빠지지 않고 자기 앞에 온 모든 사람들의, 특별히 환자들의 병을 다 고치셨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병 고침은 단순히 육적인 병을 고쳐지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지금 계속 안식일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다가 지금 오늘 본문까지 왔는데 안식일에 손 마른 자를 고쳐주셨습니다. 다른 안식일에는 귀신 들린 자를 고쳐주셨습니다. 이건 뭘 의미하냐면 우리의 안식은 육적인 병을 고치는 데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병도 고쳐질 때에 참 안식이 있다. 그걸 의미하는 겁니다. 지금 수많은 사람들의 병을 고치셨잖아요. 예수님은 능히 병을 고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안에는 너희의 영적인 병도 고치시는 분이 예수님이시다라는 것을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 영혼의 안식, 내 영혼의 안식처는 누구일까요? 병을 고치시고 영혼을 고치시는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사람들은 안식하기를 원하고 안식처를 찾아다닙니다.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어제와 오늘 들로 산으로 또 아이들을 데리고 참된 안식과 쉼을 누리기 위해서 찾아다니지만 돌아올 때 보면 지치고 힘들고 결국에는 집 떠나면 고생이야. 그런 생각을 하면서 그런데 또 다시 안식처를 찾아가죠. 여러분, 우리에게 참된 안식처는 이 세상에 줄 수가 없습니다. 오직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님만이 우리의 참 안식이자 그분의 품이 안식처입니다. 아멘. 오늘 이 자리에 예배하기에 오신 여러분, 우리가 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나의 안식이 바로 예수님의 안에 있다는 걸 고백하는 거거든요. 나의 안식처는 예수님밖에 없다. 이게 정말 복된 것이고 이 사실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그걸 받고 싶어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우리는 육신의 병을 고치실 뿐만 아니라 영혼까지 치유하시며 참 안식을 주시는 예수님께 우리가 초청되어서 이 자리에 앉아 있으니 우리는 복받은 자임을 고백하고 믿길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좀 이상한 것이 발견이 됩니다. 병 고침을 받은 이들에게 예수님이 경고를 하십니다. 16절 말씀이에요.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 경고하셨으니 예수님을 나타내지 말라고 병 고침을 받은 자들에게 경고하시는 거예요. 이 경고하다는 말이 좀 다른 표현으로 꾸짖는다. 그런 말이에요.
꾸리, 너 말하지 마. 공급졌다는 말하지 마. 그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소식을 듣고 몰려왔잖아요. 병고침을 받았어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더 자기 동네에 자기 집에 가서 야, 예수님께 가면 고쳐. 나도 고쳐졌어. 라고 소문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히려 더 많은 사람들이 와가지고 예수님을 믿고 참된 안식을 누리는 것을 더 예수님이 오히려 권장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잠잠히 있어. 소문내지 마. 경고를 하시는 겁니다. 오늘 아침에 이 예수님을 죽이려는 바리새인들의 의논과 또 예수님의 이 치유 사역과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과연 어떤 깨달음을 받을 것인가, 어떤 의미가 오늘 본문 가운데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본문을 통하여서 세상이 어떤 곳인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이 세상, 이 죄 아래 있는 세상이 어떤 곳인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리새인들이 유명해진 예수님을 어떻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까? 죽이려 하고 있습니다. 죽이려 하고 있습니다. 바로 세상은 남을 죽이려 하는 것입니다. 조금만 유명해지면 그 사람을 칭찬하고 높이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견제하기 시작합니다. 자신들과 같은 편이 아니라고 생각을 한 거죠. 저 가르침을 보니까 이상하게 율법을 가르치는데 우리와 가르침이 다릅니다. 그런데 점점 더 사람들이 많이 몰립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죽여야겠다 생각을 한 거죠. 세상은 내 편과 네 편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딱 흑과 백으로 나눠져 있는 것처럼 내 편이 아니면 적입니다. 선의의 경쟁을 한다고는 하지만 1등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다른 사람들을 다 물리쳐야 됩니다. 개인적으로도 그렇지만 이것이 좀 더 국가적으로 발전을 하게 되면 그것이 결국에는 생각이 다름으로 인하여 전쟁이 되고 싸움이 되고 누군가는 죽어야 됩니다. 최근에 파푸아 뉴기니에서 사역하시는 한 선교사님 부부를 이제 만나게 됐는데 그 선교사님하고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파푸아 뉴기니 말로만 들었지 실제적으로 사역했던 선교사님 제가 처음 뵀거든요. 그 사역이 어떤 사역인가 또 그곳에 사는 분들은 어떤 분인가를 생생하게 좀 들었습니다. 보통 파푸아 뉴기니에 가시는 선교사님들의 주된 사역은 그곳에 있는 부족들을 만나서 언어를 만들어주고 그 언어로 성경책을 또 번역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우리나라처럼 말이 있는 게 아니에요. 말을 만들어야 돼요. 그 말을 만들어가지고 그 말을 만든 말을 가지고 또 성경을 또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 엄청나게 오랜 시간이 걸리죠. 그래서 이 선교사님들로 한 10수년 전에 파푸아 뉴기니에 들어가서 이제 전임 선교사님이 해왔던 그 보족의 말들을 배워가지고 이제 그 다음에 성경을 신약까지 번역을 이제 최근에 그 부족의 언어로 신약을 완성을 했다 그러시더라고요. 대단한 일을 하신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수도에서 비행기를 타고 또 내려서 차를 타고 걸어서 가는데 진짜 한 꼬박 이틀. 자, 생각만 해도 제가 그 말을 듣는 생각만 해도 야, 가는 것부터가 사역이구나. 만나는 건 둘째치고 그 부족에 있는 마을에 들어가는 것부터 사역이구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참 선교사님 대단하시다. 그런데 이제 그 부족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 부족이 그 파푸아 뉴기니는 약 공식적으로 800개가 넘는 언어가 있다. 800개가. 그럼 부족들이 그렇게 많다는 이야기죠. 소수 부족들이 산에 사는 그런 부족들이 있는데 그런 부족들을 찾아가서 이제 언어를 하다 보면 그 부족의 이 스토리를 듣는데 어떤 부족은 잘 살다가 한순간에 다른 부족에 의해서 다 죽임을 당한 부족도 있다고 합니다. 그 얘기 들으니까 막 섬찟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부족들이 이렇게 싸우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 싸우는 경우들을 보면 정말로 사소한 문제 하나 때문에 그 부족이 다 죽어버린다는 거예요.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여러분, 큰 문제로 싸움이 일어나면 그런가 보다 하는데 아주 사소한 문제. 선교사님 말이 그래요. 아주 사소한 문제 하나가 발단이 돼가지고 그것 때문에 한 부족이 다 죽임을 당하고. 바로 세상이 그렇다는 겁니다.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도 이런 생각하죠. 저 사람만 없어지면 좀 살 것 같아. 바리새인들 생각뿐만 아니라
죄 아래에 있는 이 세상에 우리 또 그런 생각을 하는 게 당연지사 같습니다. 저 마음에 안 드는 저 사람 좀 없어졌으면 좋겠어. 저 사람 회사에서 왜 안 나가지? 아유, 저 사람 때문에 우리 회사가 너무 힘들어. 그런 생각 당연히 하죠. 이것이 바로 세상이라는 겁니다. 누군가는 죽어야 사는 것, 또 누구는 죽어야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세상의 원리이자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그것이 이 바리새인들의 모습을 통하여 우리에게 가르치는 진리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세상은 자기를 드러내길 좋아하는 곳이다 라는 사실도 알 수가 있습니다. 아까 읽었지만 16절 말씀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죠?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 경고를 하셨습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소문나기가. 병이 안 나았으면 모르거니와 사람들이 다 병 치료함 받고 가는데 소문을 내기 너무 쉽죠. 그리고 자신감 있게 소문을 낼 수 있지 않습니까? 내가 고침을 받았으니. 그런데 오히려 예수님은 예수님 나를 알리지 말아라. 잠잠해라. 경고하시는 겁니다. 이걸 보면서 세상은 유명해지는 것을 원하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유튜브 많이 보시죠? 혹시 유튜브를 하시는 유튜버가 계신가요? 우리 교회도 이제 설교를 이렇게 찍으면 그 주중에 이렇게 올리기도 하는데 항상 유튜버 이렇게 어떤 유튜버 보면 처음에 시작할 때 꼭 세 마디를 하세요. 여러분들 다 아시죠?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그리고 또 하나 댓글까지.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유튜버가. 왜냐하면 그렇게 자꾸 홍보를 해가지고 이 영상을 많이 봐서 뭐 100만, 50만 또 이렇게 이렇게 패도 주더라고요. 해가지고 결국에는 그것이 자기의 수입이 되는 거잖아요. 많이 알려지고. 물론 뭐 하는 사람에게 좋은 정보와 지식을 공급하는 그런 것도 있지만 그는 그것이 자기의 이 땅을 살아가는 돈을 벌 수 있는 수단이 되니까. 이 세상은 자기를 자꾸 알리려고 합니다. 드러내려고 하기도 하고. 물론 그렇지 않은 분도 있지만 이 세상은 알려져야 살아갈 수 있고 알려지길 원하고 높아지길 원하고. 그런데 오히려 예수님은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자기를 나타내려 하지 말라고 경고를 하십니다. 예수님은 그러니까 세상과 다른 방식으로 좀 살아가고 있는 거죠. 남을 죽이려 하는 사람으로부터 피하고 남을 막 소문내려 하는 그런 사람들로부터 잠잠하라. 그러니까 이 세상의 원리와 돌아가는 방식과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시고 있는 겁니다. 또 한 가지 예수님의 모습을 통하여서 알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은 모든 사람을 다 품으시고 사랑하셨다는 것을 한 가지를 더 알 수 있습니다. 15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 예수께서 아시고 거기를 떠나가시니 많은 사람이 따르는지라 그랬죠. 예수께서 그들의 병을 다 고치시고 다 고치셨다. 여기 다라는 말에 우리가 주목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왔을까요? 예수님 주위에. 수십 명, 수백 명? 아마 그 이상이 왔을 겁니다. 병든 사람 다 앞으로 나오세요. 두 줄로 서세요. 자, 지금 제가 기도합니다. 금방 나올 겁니다. 하고 그렇게 했으면 예수님이 피곤하시지도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아마도 그렇게 예수님이 치료하시지는 않았을 거예요. 성경에 봤을 때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만져주시고 안수하시고 이야기를 들어주시고 그러니까 예수님의 몸이 어떨까요? 몸이 10개라도 부족하죠.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지만 인간의 육신을 입고 오시고 병든 자를 다 앞으로 나왔을 때 한 사람도 빠지지 않고 다 어떻게 하셨다고요? 고치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바로 세상과 다른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물론 피곤하니까 오늘은 그만합시다 라고 말할 수 있죠. 또 세상은 차별이 있죠. 불평등이 있습니다. 너는 오고 너는 안 돼 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죠. 그런데 예수님은 끝까지 자기 앞에 온 모든 사람들, 특별히 환우들을 다 만지시고 고쳐주셨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 사이, 예수님의 제자들 사이에서 심각한 논쟁이 한 번 있었는데
그 논쟁은 천국에서 누가 크냐라는 그런 논쟁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8장에 그 내용이 있죠. 이때 예수님이 누구를 부르셨죠? 한 어린아이를 그 제자들 앞에 딱 세워놓습니다. 그러면서 이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먼저 말씀하신 이후에 덧붙여서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다라고 이제 말씀을 하신 거예요. 아마 제자들은 섬찟했을 겁니다. 우리가 생각했던 답이 아니네.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도 없고 천국에서 큰 자가 되지 않는구나. 그런데요, 19장에 가보면 약간 비슷한 내용의 사건이 또 나옵니다. 이제 예수님의 앞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기 또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어린 아이를 예수님께서 안수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어린 아이를 데리고 온 거예요. 그 모습을 보고 제자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귀찮다는 듯이 꾸짖습니다. 야, 이 자리는 애들 올 자리 아니라고. 여기 꾸짖는다는 말이 오늘 우리 본문에 나오는 경고하다는 말과 똑같은 단어입니다. 꾸짖은 겁니다. 예수님은 드러나기를 꾸짖으셨는데 제자들은 어린 아이들을 오히려 오는 것을 꾸짖으신 겁니다. 아니, 천국에서 큰 자가 어린아이와 같다면 그 어린아이들을 기쁨으로 받아들여야 되는데 제자들은 그렇지 않았던 모양입니다. 마태복음 19장 14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이 이런 사람의, 다시 한번 천국이 어떤 곳인가를 이 어린아이를 통하여서 말씀해 주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은 차별하고 거부하고 거절하고, 그러나 예수님은 그 예수님 앞에 온 모든 환자들을 다 고치실 정도로 사랑하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챙겨주시는 그러한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세상은 자신을 위해 남을 죽입니다. 내가 드러나기 위하여서 다른 어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차별하지 않으시고 무시하지 않으십니다. 어린아이일지라도 다 품에 안으시고 그에게 축복을 해주십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의 모습을 마태는 이사야 42장을 인용하면서 오늘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보라 내가 택한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바 내가 사랑하는 자로다. 줄 터이니 그가 심판을 이방에 알게 하리라. 그는 다투지도 아니하리니 아무도 길에서 그 소리를 듣지 못하리라.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시기를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하리니. 21절 또한 이방인들이 그의 이름을 바라리라 함을 이루려 하심이니라. 이미도 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앞으로 오실 메시아가 어떤 분이신가를 예언을 했는데 그 예언의 내용이 지금 이 자리에서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서 그대로 다 성취되고 있는 것이다 라고 마태가 이 구약을 인용을 한 겁니다. 여기 보십시오. 19절에 그는 다투지도 아니하며 들레지도 아니한다. 이거 들레다라는 표현을 처음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거는 막 큰 소리치다, 막 자기를 자랑하다, 그런 소리, 그런 뜻입니다. 여기 다툰다라는 표현, 여러분 다툴 때 목소리가 어떻게 되나요? 커지죠. 그 예수님은 뭐 누구랑 싸운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다툴 때의 소리가 커지는 것처럼 자기를 소리를 내지 않는다, 그런 말입니다. 묵묵하게 조용하게, 아무도 길에서 그 소리를 듣지 못할 정도로 조용하게 잠잠하게 그분의 사역을 끝까지 책임감 있게 한 영혼도 빠지지 않도록 그렇게 사랑하시면서 사역하시는 분이다. 무엇보다도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20절 같이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시기를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상한 갈대. 상한 갈대는 사실 살짝만 쳐도 그냥 꺾어져 버리는 갈대입니다. 꺼져가는 심지, 여기 난하주에 아래 성경 아래 보면 1번이라고 써 있죠. 거기는 연기 나는 3대라 그랬습니다.
초를 사용해 보시는 분들 알 거예요. 불이 딱 꺼지면, 촛불이 꺼지면 그때 뭐가 납니까? 연기가 확 올라오잖아요. 완전히 꺼진 상태라는 거예요. 잠깐만 바람만 세게 불어도 꺾어지는 갈대. 그리고 이제는 완전히 꺼져서 소생할 수도 없는 그러한 심지. 그것들을 끄지 아니하시고 꺾지 아니하신다라는 것은 끝까지 그를 사랑하시고 품어주시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그를 끌어안아 주신다라는 그런 말씀이죠. 여러분, 우리 교회는 한 영혼을 귀하게 여깁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한 영혼을 귀하게 여기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큰 교회, 많은 교회, 더 많은 사람들이 오기를 원하지만 한 영혼 한 영혼이 제대로 하나님 앞에서 주님을 만나고 그 영혼이 성장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더 중요한 거거든요. 주님과 나와 1대1의 관계가 되지 않은 신앙생활은 허무할 뿐입니다.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고 하셨던 그 확실한 믿음, 그 믿음을 한 영혼 한 영혼이 갖고 주님을 나의 아버지라고 고백하고 이 세상의 방식이 아닌 예수님을 뒤따라가는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길, 그것이 바로 우리들이 걸어가야 될 길이라면 오늘 예수님께서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않으시는 그 마음으로 우리를 바라보았듯이 우리도 다른 영혼들을 그렇게 바라보며 예수님의 마음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힘든 사역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거룩하신 분인데 죄인들을 상대하시고 연약한 자들을 상대하셔야 되니 얼마나 힘든 사역이었습니까? 그러나 그분은 끝까지 그 사역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차별하지 않으시고 거부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나를 핍박하는 자들을 피해 다니면서 그 많은 영혼들에게 생명과 은혜와 치유와 회복을 주셨다는 거죠. 마지막 21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사야의 예언이죠. 21절에 또한 이방들이 그의 이름을 바라리라. 원래 구원은 유대인들에게만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구원의 기쁨이 이방에게도 펼쳐지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었던 자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됐는데 예수님의 이런 사랑과 긍휼하심을 통하여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만났으니 이방인들이 누구만을 바라보겠습니까? 그 구원자 예수님만을 바라볼 수밖에 없죠. 우리도 이방인이었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닌 혈육으로는 아브라함의 자손 이방 사람이었지만 이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리게 하셨으니 우리가 그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밖에 없는 그러한 자리에 있게 된 겁니다. 말씀을 맺으면서 안식의 참 의미를 설명하신 예수님은 마태는 오늘 이사야 42장의 이 말씀을, 이 예언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이제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께로 오라.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시는 그 긍휼이 많으신 사랑의 하나님께로, 예수님께로 오라라고 우리를 초청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주 한 주의 삶이 힘드시지요. 예수주를 믿지만 또 한 주 세상에서 살아가는 것이 버겁고 이 세상의 방식과 부딪히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나기가 참 힘든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하여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다시 한번 결단하고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않으시고 끝까지 사랑하시는 이 세상의 방식이 아닌 예수님의 방식대로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귀한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우리의 자세인 겁니다. 따라서 해볼까요?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않으시는 마음으로 살아가자. 이런 귀한 은혜가 우리 귀한 성도들에게 있길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높아지기를 원하고 그러기 위해서 남을 죽여야 되고 없애야 되고 자랑하기를 원하지만 이 땅의 구원자로 오신 예수님은 자기를 드러내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끝까지 한 연약한 한 영혼을 위하여 헌신하시며 상한 갈대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않으시고 꺾지 않으시는 마음으로 돌보아 주시고 인도해 주셨음을 보았습니다. 주님이 우리가 걸어가야 될 길은 세상의 방식이 아닌 예수님의 길이요 예수님의 방식임을 믿습니다.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이 세상과 싸워서 주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